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잡지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뜩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뜩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것이 모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뜩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뜩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으로 전부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제거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는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나의 삶의 온전히 주인 되시라고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힘들고 어렵고 또 버티고 견뎌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저희들의 영광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도 나의 삶의 그 모든 문제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 사는 자답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문제와 죄악된 모습들, 여러 가지 사항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저희를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은 하루하루를 지나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지나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는 돌아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집중호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해를 입지 않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없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어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임금이 전달하니 묵상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의 자리, 임재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날 밤에 떡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떡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겠습니다.
결혼식은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죄악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생명을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앞에서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참여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아멘을 받아가시고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을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금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모든 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들어갑시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소리가 약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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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저희는 그 의미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책을 몇 권을 써야 됩니다. 몇 권 갖고는 안 되죠. 한 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놔도 부족한 게 아마 그럴 인생의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돌아보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없다면은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얼마나 잘 버티며 살아왔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 내가 그 힘들 때 도와준 사람 한 사람 없이 내가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게 되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디서 유래됐을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듣는데 다 잊어버리거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77절이 나와요. 77절. 이 77절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77절, 맥주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건데 이름만 명칭만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성경 구약에서 유래된 이름으로는 맥주절인데 보리맥이죠. 보리맥에 거둘추 해가지고 보리를 거두는 계절에 지키는 농경적인 어떤 명칭입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이죠. 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하면서 10절에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날이라 해가지고 77절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딱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야 또 맥주절이라고 했었고요. 또한 이날을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로 나오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헬라어적인 명칭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봉헌하고 또 어떤 구약에서 구원의 어떤 회복의 의미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이 오순절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강림 우리 지금 우리가 절기를 따질 때의 성령 강림 절기와 맥주 감사주일이 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현대적인 해석으로 다시 그걸 나누어진 것뿐이지 초기에는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 모든 이들이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50문도가 어떻게 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왜? 기준점이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그분이 오실 때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나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다락방의 문을 잠겨놓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드디어 언제요?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명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지금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또 나누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 강림절 사건은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인 어떤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과 성령 강림절 지났잖아요. 강림절 이후에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맥주 감사 5절 원래 구약의 성경적으로 보면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랑 같은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현대 문화에 현대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의 도시 산업 사회로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절기를 한 해 전반기 1월에서 6월을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을 따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계기는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개신교가 전파되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전파됐습니까? 추수감사절. 원래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그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날씨와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해마다 다 안 돼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농사를 짓다 드디어 어떤 옥수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들이 뭐예요? 추수감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땅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들이 청교도를 시작해가지고 개신교들이 지키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 선교사들이 지키던 것들을 우리 한국의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런 데 있습니다만 이모작이었어요. 먼저 뭐예요? 봄철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거두고 그 보리를 거둔 후에 거기다 또 뭐예요?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쌀을 또 얻죠. 그래서 보리를 일모작으로 하고 이모작은 쌀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근데 보리를 얻는 시기가 딱 그 4월, 6월 그때가 딱 떨어져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를 얻고 나면은 7월 첫째 주에 그 보리 얻는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거.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맥주절과 연결시켜가지고 맥주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따와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모작과 또 연결된 게 하필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 쌀 같은 걸 다 착취해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착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또 6.25가 있고 이렇게 지나면서 무엇이 있었냐면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아마 잘 못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서 막 조금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면 그 겪었던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릿고개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고 난 그 쌀을 아끼지만은 뭔만은 남겨놔요? 씨앗. 그 뭐라고 뭐죠? 할 거. 그것만은 먹지 않고 남겨놔요. 그것만은 한 줌이라도 남겨놓고 다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또 다음에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이 그걸 훔쳐 먹기 위해 애를 써도 그것만은 품고 안 주고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까지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됐을 때 그때 보리를 좀 수확해가지고 이제 끼니를 채우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첫 것들을 그 아까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일 첫 것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린 게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 문화적 배경이 참 특별하죠. 특별해. 그래가지고 이 맥주 감사절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농사 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시 생활, 시골도 거의 도시처럼 살고 있어요. 농사 짓는다기보다는 뭔 하우스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어떤 농사들을 짓고 있다 보니까 옛날과 같은 어떤 농사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추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얻는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시 산업사회 속에서 월급이라든가 사업 소득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그런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는 보리 추수하는 그런 감사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중간에 그런 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는 아까 그것처럼 문자적인 어떤 보리와 보리 수확의 의미를 넘어서서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들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죠. 10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로서 전체적인 감사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어떻게 보면은 절기라는 것 때문에 뭐 안 지켜도 되는데 상관없을 텐데, 특별히 뭐 구약에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돌아가신 분들의 그 제사는 또는 기념일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서로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그래 그런 날이야. 하지만은 그런 날이면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다 모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러면서 고인의 어떤 그것들을 기리고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그 근본적인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그 길을,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후반기의 그 기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첫날 또는 첫째 주에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긴 하고 싶은데 하려고 시작했지만 100%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5%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시금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선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다시금 저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멋있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려겠는데 먼저 하나 나눕시다. 여러분도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요즘 하도 유튜브나 또 다른데 이렇게 틱톡인가요? 그런데 또는 SNS 같은데 조그마한 릴스 짤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분이 올려놓은 것 중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나누는 것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고 교회는 그 땅의 주인과 협의 끝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1년 52주잖아요. 그럼 52주 중에 딱 한 주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1주만 사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한 주는 사용하지 말고 51주는 사용하라고 하니까 교인들은 그 공간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며 잘 지냈습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 좀 다듬고 줄 서게 할 거 맞추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차를 댈 수 있으니까 예배하러 누군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죠. 51주는 이제 그렇게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52주째가 됐어요. 그 52주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성도들이 뭐가 나타나요?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빌려줄 거면 1년 내내 쓰게 해주지 왜 그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야? 그 한 주 돈 주면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담임 목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왜 한 주를 빼고 빌려줬을까? 큰 의미가 없는데 빌려줘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 쓰지도 않고 그냥 다른 자기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거나 뭘 자기가 쓴다거나 그런 보는데 그러지 않고 이 빈 공간을 놔두는데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51주만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52주 중에서 51주만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않게 했는데 그 한 주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 주인 내 거예요. 내가 빌려줘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배려를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차를 댈 데 없어서 막 헤매다가 힘드니까 그걸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보다도 불만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51주를 사용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 빠지는 거 뭐 그 정도 뭐 어때? 그런데 한 주 빠진다고 이제 51주 동안 사용했던 그 감사가 어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불만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배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려로,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배려, 직장의 배려, 그리고 사회의 배려까지 하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처럼. 집에서 부모님들이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청소해주고 다 해주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끝까지 힘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체로 이미 끝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배려와 수고 덕분인 줄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밖에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참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올해 2026년도 시작하여 6월 마지막까지 아니 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번 다시금 가만히 생각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내가 하루를 눈을 뜨고 살아낸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밥을 먹는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아가씨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기 맞아요. 살을 뺀다는 것은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어땠어요? 살 뺀 게 어디 있습니까? 먹기 위해 부족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서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죠. 먹는 것을 제 저장해 놔야만이 먹는 걸 저 몸에 저장해 놔야만이 나중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질이 다 바뀌어갖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남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이런 시대는 너무나 감사한 시대죠.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삶의 맛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와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것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에이씨 나도 몰라.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씨 뭐가 먼저 나와? 왜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들은 이미 내 기억 속에 떠나버렸어요. 내가 받은 것들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작은 거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 때문에 내 안에서는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걸 기억하라?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종되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땠냐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종되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죽기도 했었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했었고 내 걸 다 빼앗기고 일은 죽기 살기로 밤새 일을 했지만 그 내 것이 아니었던 그때 하나님 하고 찾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서 이제는 출애굽시켜라 라고 선포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었노라. 이제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내 약속된 그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되었던 그 모습들을 다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속에서 조금만 배고프면 하나님 여기에 데리고 와서 주의를 죽이시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조금만 갈증 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여기 우리 데려와서 죽이시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게 하시죠. 여기 데려와서 왜 여기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저 종되었던 자리에 있으면은 편하게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밥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와서 굶주리고 물도 없이 죽게 만드십니까? 종되었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기억해서 고통스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라.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남은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10절 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오나이다. 제가 여러분 앞에 뭐 헌금 한다거나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헌금이라는 게 돈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민감하고 돈을 이렇게 헌신을 낸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주보에 뭐 헌금을 냈니 어쩌니 막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애물을 하십시오.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밌었잖아요. 봐보세요. 7절을 지키되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능력이 닿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닿는 만큼. 하나님이 내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막 더 이렇게 준비하고 막 남들 하니까 더 많이 막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렙돈을 낸 그 과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의 능력이 그 두 렙돈이 되는 거예요. 두 동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게 된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도 내 능력도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뭐 감사헌금 하는 거, 또 성경헌금 하는 거,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럼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돈을 비록 작은 거지만 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쓸 게 너무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떼어서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이 11조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10만 원 다 못하고 11조로 제가 5만 원 하겠습니다. 또는 만 원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을까요? 1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 했으면 10만 원만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5천 원을 받은 것보다 기뻐하신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겁니까?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 먹으려고 가져간 도시락.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울 정도면은 어른들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중에는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싸울 정도면은 어른도 분명히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누가 가져왔어요? 어린아이만 가져온 거예요. 어른은 안 가져왔어요. 왜? 이거 갖고 뭐 되겠어? 누구 코에 붙여? 나라도 좀 먹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른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어른도 다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아이는 여기 있어요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들은 작은 거 하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5천이 넘는 사람 먹이고도 남았다. 그렇게 먹고 남았다고. 자, 여기서 또 숨은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른들이 싸운 도시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못 먹고 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요. 왜? 남아도니까. 먹을 것이 남아도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숨겨놓고 내가 아끼고 내가 막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베푸는 상황 속에서는 썩어버려요. 필요가 없는 것이 돼요. 아이고, 여러분 내가 아껴봐야 못 돼요? 네, 또 그래요. 아끼지 마세요. 그럼 제가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돈을 모아보고 돈을 아껴보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남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쓸 수 있을 때 쓰자.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자. 이 생각입니다. 모으고 모았을 때 내가 뭐 어떤 하늘의 도움이 있었고 막 큰 부자가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음을 맞아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내물을 드리라. 모든 내물을 드림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함께함의 즐거움입니다. 함께 살 수 있으면 즐거움입니다.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에 한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이 많아요. 근데 서로 돈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막 티격태격 맨날 싸우고 집에만 가면 막 분란 일으키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정에 자녀들도 많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럴지라도 서로 함께하며 이리 와라 이것도 나눠 먹자 저것도 먹자 서로 하하호 웃고 다니고 그 가정처럼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감사하고 행복할 때에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채워지고 우리의 재산도 커지고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가 봐야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함께 행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사용하십니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그걸 남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거예요. 뭐 나한테 진짜 지나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채워줬고 그걸 흘려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 컵에 물이 차면은 이 컵에 있는 물을 나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 조금만 있는 걸 다 줘버린다. 또는 이 물을 갖다 채워가 좀 남은 줘버린다. 근데 이 물이 차고 넘쳐서 흘려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흘려준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겁니다. 이거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채워져 넘치게 해가지고 흘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주시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차고 넘쳐서 모든 일이 흘려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고에 있는데 이걸 안 주고 내 걸로 흘려보게 만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제외, 다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채우고 싶어도 못 채워요. 없어요. 주님 못 줘요. 왜? 이걸 나누라고 주시는 것인데 나 혼자 먹고 내 혼자 다 해야겠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본이에요.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이제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면은 내가 바보고 내가 주면은 내가 거지 될 텐데 왜 줘?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 것을 줄 때 나에게 더 채워주신다. 나눠줄 수 있다. 더해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지켜주실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삶을 또한 지켜주실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다시금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배들을 감사하며 주여 배들을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주여 그리하지 못하고 늘 무너지고 늘 연약했음을 고백하고 늘 제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주여 앞에 결단하고 주여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함에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후에 저희들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견디며 펴뛰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그 은혜로만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여 그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